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의정부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수련회를 송추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기쁜 날이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첫날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3시 넘으니까 권사님들이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간식이 다름 아닌 감자였어요. 그때는 감자가 그렇게 맛있는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약간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리에 와서 지나면서 보니까 감자야말로 정말 천연적인 맛있는 간식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컴컴해서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다 잠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새벽 전에 팔다리가 가렵고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저기 모기들이 이 몸을 공격하고 쥐어뜯은 것입니다. 뻘겋게. 이유는 하나였어요. 창문을 분명히 닫고 약간 열어놨는데 밤에 방충망이 시원치 않아서 그 틈 사이로 모기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사정없이 우리들의 몸을 뜯고 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방충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모기들이, 벌레들이 숙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인생을 살면서 방충망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오면 금방 이 마음의 방충망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바로 반응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화를 절제할 수 있고 또 내게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잠잠히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방충망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마음의 방충망이 뚫어지고 마음의 방어막이 깨져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어떠한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건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마음에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좀 더 이곳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견딜 마음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찾기를 그치고 단념할 것이다. 다윗 성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다윗도 있고 그리고 다윗과 늘 싸우면서 부딪히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 에게해 지역에 있는 인도 독일 계통의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또 상하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 땅 근처에 함께 정착하며 살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해안가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륙으로 안으로 자꾸 침투해 오면서 12지파의 느슨한 공동체였던 하나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만 우리도 인간 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통치를 허락해 주심으로 첫 번째 왕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오히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한 칼에 쓰러뜨린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구멍이 생기고 방어망이 이렇게 뚫려버리니까 그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울의 손에 도망다니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데 더 이상 이 땅에 있다가는 나의 인생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참 신비한 건데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은 어떤 감정과 느낌이잖아요. 두렵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끝나면 마음이 일단 하나로 정리됐기 때문에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 후에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의 마음밭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사울의 강력한 손길을 피했지만 여기에 더 있으면 훗날에 머지않아 나는 붙잡히겠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냐 할 때 이 말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질 거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한 두려움을 그는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비책이 나오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급히 달려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이것보다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이제 생각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마침내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사울은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끝까지 추격하다가 내가 이 영토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드디어 단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한 주간을 잠깐만 돌아보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감정, 느낌,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 그 다음엔 결단하고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1절에 오기까지 다윗은 앞에 26장까지 해서 10여 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이미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그의 속사람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바른 판단과 믿음의 판단과 신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내왔던지 하나님의 택한 왕을
결코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2번씩이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왔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는 또 한 번 단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살짝 들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 그리고 절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만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 길로만 달려가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선포와 사울 왕의 선포까지도 생생하게 들었는데 이 26장 끝부분과 27장 1절에 얼마의 간격이 흘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바로 27장 위에 26절, 25절 이 사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26장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이 마음에 그 감격과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윗,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큰 승리와 감격을 맛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1절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가? 우린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재 마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과거의 손길,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쫓기고 있잖아. 이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더 이상 피곤하고 피곤해서 손해볼 수 없고 지치고 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기를 원해 하고 결정한 것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안심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의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똑같이 다윗의 마음이죠. 하지만 차이는 분명해요. 그가 속사람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에는 그의 마음도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는 마음이 빗속에 있기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의 생각 안에 쓱 하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마음이 딱 차단된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과 영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이 영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붙잡고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종종 함께 나누었던
이 중국의 위대한 성도인 리토생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많은 신자들이 종종 베드로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장담을 한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베드로는 비참할 정도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종종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빛은 왔지만 그 빛이 지금 막혀 있을 때 그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그 마음은 분노합니다. 그 마음은 정욕적이고 그 마음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그 마음이 막혀 있어서 생명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 주님을 믿을 때 초신자들은 이렇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갓 신자가 되었을 때 이 신자는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물어야 한다. 아무도 나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나를 전도한 분도 나 대신 해주지 않고 내가 교회 발을 들여놨을 때 신앙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구원을 받은 신자, 이 죄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주시고, 그 당시에 중국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박을 끊는 일이 너에게 현재 해야 할 일이다. 이제 그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구나 알게 되죠. 좀 더 전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점점 앞으로 나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초신자, 갓 믿은 신자, 얼마 안 된 신자에게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교만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한단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영 안에 속사람 안에 빛을 쫙 비춰주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던지고 꺼내내야 할 것들이구나 라고 그가 마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까지 다 버렸을까? 과연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갓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이 물음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믿은 지 1년, 2년 되셨어요? 5년, 10년 아니면 평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기와 질투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함을 완전히 끊어내고 지금 전진하는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상황이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올 때 나는 그거 10배의 힘을 가지고 밀어내고 입술로 생각으로 발설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리토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의 세계는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본질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자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그는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신자가 도달하는 일생 동안 그 지점에 올라서야 하고, 올라선 다음에 일생 동안 그 단계에 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주님을 믿는 신자는 적어도 이 계단까지 딱 올라서야 되는 거고, 이 계단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다. 믿음의 원리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 단계는 이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항상 몸의 습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감지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길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통합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일깨우시고 속사람을 일깨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출발점을 가졌다면 우리는 적어도 신자의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기분이 좋을 때든지 충동되었을 때든지 항상 한 번에 딱 멈추어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을 다시 바라보면 구약성도 다윗은 그 이전까지 26장까지 달려왔던 그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습관화되고 점점 민감하게 되면 그의 영도 그의 속사람도 함께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마음은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환경이 마음 다스림의 현장이고 마음 다스림은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분명한 원리를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화살을 바깥으로만 돌리지 않고 마침내 나의 내면을 향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 성도는 지금 요 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은 행동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행동하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그는 행동이에요. 마음에 들어온 대로 몸이 따라가고 행동하게 되는데, 여기 2절에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갔다 할 때 이 구약 시대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남성 중심으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600명의 용사와 가장들이고 당연히 본문에 요 2절에 나오지 않지만 600명의 아내가 있었고 거기에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들을 이끌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2절에 보면 가드 지역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해변가에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 팔레스틴 땅에 함께 근접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 가드 지역의 왕이 우두머리예요. 나머지 지역은 군대 장관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 우두머리인 그 가드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거기서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27장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아기스가 허락하고 거기서 다윗은 생활하게 됩니다. 그가 하루 이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서 600명의 용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들판을 뛰어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전선이 형성되고 싸움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줬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상 거스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부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다윗의 상태가. 이 아기스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머지 그 네 지역의 군대 장관들에게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화를 내며 분노하며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들의 논리가 당연합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져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 고국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돌려서 함께 합사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여,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거절을 당하고 아기스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다시 3일 길을 건너서 시글락에서 왕과 전쟁하기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거기에는 더 큰 두려움의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30장,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 소문을 듣고 또 하나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터전을 다 불살라버리고 아내들을 이 여성들을 젊은 또는 나이가 든 여성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로잡아가고 자녀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 앞에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 나왔고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그가 평안한 날들을 살아간 것 같지만 더 큰 두려움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갱년기 남성들의 증상이 30가지라고 그래요. 30가지를 쫙 나열해 놨어요. 그 가운데 7번째가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우울감은 기분이 가라앉고 쉽게 슬퍼진다. 갱년기를 겪는 남성들은 젊었을 때 남성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눈물이 너무 쉽게 나와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것이 한국의 남성상인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지만 이 눈물은요, 갱년기의 눈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4절 말씀에서 생생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다. 끝났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 다윗 성도에게 바로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혼자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동고동락하며 광야의 들판을 사울의 손을 피해 다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은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절 하반절 말씀, 다윗이 너무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굳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서 닫혀있던 마음의 빛이 열려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저 600명과 함께 이 시글락 성에서 여기서 있으면서 웬만큼 견딜만 하고 왔다 갔다 이쪽 저쪽 침략하면서 재물도 얻고 이런 생활 속에 안연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고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의 닫혀있던 마음이 빛을 보면서 이 순간에 열려진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요 30장 6절 하반절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 하나님을 믿는 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인 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성도는 가장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직면함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27장 1절 말씀과 오늘 이 30장에 와서
더 큰 두려움을 직면하고서야 하나님을 믿는데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구나. 두려움에 직면할 때 두려움의 정체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실감나도록 알아본 것이고, 마침내 두려움은 두려움에 직면함으로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30장 6절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 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25년 세계 육상대회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2m 34를 뛰어넘고 세계 1등 타이 신기록,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하였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 저렇게 넘어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혁 선수가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장애물의 높이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냥 그는 발돋움하면서 힘을 다해 뛰어가더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저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발돋움하며 뛰어갑니다. 직면하는 거죠. 직면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는 그 두려움에 직면해서 몸을 그대로 날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가만히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냥 누웠어요. 눕는 순간에 2m 34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향해 직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침내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을 블레셋 땅에 와서 전쟁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일어나는 이 극단적인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지금까지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불신앙적인 두려움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역전시키는 그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구약 성도 다윗입니다.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600명과 가족들은 다윗의 영향력 앞에 순순히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도 다윗의 마음을 목도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고 또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